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1면 신약성경 331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의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박진탁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우석병원에서 원목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석병원은 고려대학교의 의과대학의 바로 전신입니다. 병원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병원을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긴박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한 대가 병원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위급 환자가 들어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발걸음을 빨리 돌려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담당 여의사이신 분이 하는 말이 맹장이 터진 복막령 환자입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신음 중인 것을 경찰이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빨리 수술하면 살 수가 있을 텐데요. 당시에는 수술에 필요한 혈액 비용은 반드시 선불로 받는 것이 모든 병원의 관례였습니다. 혈액 비용을 지불할 길이 없는 이 환자가 고통성에 신음하고 있는 이 난처한 처지에 있는데 그때 마침 이 목사님이 응급실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당장 대납을 해주고 싶었는데 주머니에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혈액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저는 B형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 환자 혈액형이 B형인데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의사 선생님의 두 눈이 그렇게 커졌습니다. 목사님께서 당장 그 자리에서 팔을 걷어붙여서 수술에 필요한 380cc의 피를 뽑아냈습니다.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수혈을 받은 22살의 젊은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은 마침 성탄절 아침이었습니다. 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이 젊은이를 보면서 내 피가 이 젊은이의 이 생명을 살렸구나. 건강하게 태어나는 이 젊은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이었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까? 이 감동을 온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삼각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목사님께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 운동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피주기 운동이었습니다. 1969년 그 당시에는 혈액을 헌혈하는 이 헌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피를 주는 운동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피주기 운동이 시작되어서 1969년 7월 15일에 한국 헌혈협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헌혈운동은 먼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각 교회를 대상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헌혈로 실천하자 이런 슬로건을 걸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전 교계의 헌혈운동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군병원도 혈액을 모두 헌혈로 충당하게 됐습니다. 1970년 12월 12일 서울 정신여고에서 성탄 선물은 헌혈로 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75명의 여학생들이 헌혈을 동참했어요. 그리고
2001년 9월 15일 서울시의 협력을 받아서 광화문 지하도에 국내 최초로 헌혈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헌혈된 혈액은 각 시립병원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박 목사님은 1974년부터 적십자사의 혈액원 헌혈 사업과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십자사에서 본격적인 헌혈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찬송가 잘 부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성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탄은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바로 사랑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러나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지 않고는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입지 않고는 사람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비운다는 말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그 형체를 벗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천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힘이 있으나 마치 없는 자처럼 능력이 많으셨지만 무능하처럼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시지 않았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 말씀에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멋지게 뛰어내렸다면 얼마나 추앙받는 분으로 그렇게 대우를 받으셨겠습니까? 할 수 없고 무능해서 십자가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를 비운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출가한다는 것은 인생이 무상해서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고 채우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고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에서 묶임에서 풀어지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화목을 위해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배가 고프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외로우실 때도 있었고 우실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고 말씀합니다.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탄입니다. 어린아이가 집에 있으면은 이 아이가 알아듣는 말로 그렇게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눈높이 사랑입니다. 맘마, 까까, 쉬해라, 쉬. 이 어린아이가 알아듣는 말로 그렇게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의 생명은 가문의 생명입니다. 그 독생자 인간이 눈높이로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불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 사랑의 사건, 눈높이로 오신 사건,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강권하시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불변의 사랑으로 오신 이 사건이 오늘 성탄의 사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영원한 성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구세주가 오신다는 말씀이 456번이 나오고 신구약 전체 151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만 31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이렇게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제 사냥한 고기를 놓고 사자가 당나귀에게 하는 말에, 나귀야, 네가 셋을 한번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봐. 예, 당나귀가 저 똑같이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사자가, 이게 공평하게 나눈 거냐? 에라이 못된 놈아, 똑같이 나누었거든. 그 자리에서 잡아먹었어. 이번에 여우 네가 한번 나눠봐. 공평하게 나눠봐라. 예, 여우가 부들부들 떨더니 거의 대부분을 사자의 몫으로 띄워놓고 자기는 쥐꼬리만큼 이렇게 띄워놨어요. 사자가 매우 만족하다는 뜻이, 너 이런 지혜를 어디서 배웠냐? 예, 당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고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져야 됩니다. 성령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창세기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날에 대한 말씀을 우리 창세기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에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창세기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 홍수가 터진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종말에도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기가 택하신 자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날들은 예수님께서 전사장의 나팔소리와 주님의 호령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임마누엘, 영원한 성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성탄이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성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진행받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서실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무수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겠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그 앞에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더 붙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사도 요한의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런 반응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었어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실했던 모든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깨어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마라나타 이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계시록 마지막 축복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얻고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날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이요 소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뜻이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고 그분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단지 감정의 파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땅속에 묻히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 예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은혜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영원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성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요한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첫 번째 성탄 때에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거부한 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기적과 권능을 일으킬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왜곡하고 힘써 주님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성령 회방죄라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성탄은 영원한 성탄이 될 것인데 임마누엘 두 번째 성탄, 영원한 성탄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임마누엘로 성탄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경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성탄, 영원한 성탄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께서 다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고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이 땅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탄을 경험한 목자들처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성탄, 영원한 성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초림으로 오신 성탄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두 번째 성탄은 영원한 성탄, 영원한 임마누엘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임마누엘 성탄을 맞이하게 될 자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영원한 성탄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부터 예비하고 준비하고 영원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을 때 사도 요한의 반응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참 소망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